자, 하나님 말씀 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까지 중에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처럼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오르는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조용하지 아니할 것이니 민족들이 네 공의를 모든 왕들이 네 영광을 보며 너는 여호와의 입이 내게 주실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며 너는 여호와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멸류관 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이사야 62장을 볼 차례입니다. 이사야 62장도 앞에 61장에서와 같이 메시아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축복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어두운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 61장에서처럼 오직 회복과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전개가 끝을 향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최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또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과 악인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이 이사야서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장래에 예비된 것은 완전한 회복이자 평안이요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처럼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오르는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조용하지 않을 것이니. 자, 여기서 이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구원의 경륜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61장에서도 시온의 회복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화자를 예수님 자신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1절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온의 공의가 빛처럼이라는 말씀은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로움이 광채처럼 비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봤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이는 그분께서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두르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 자신 안에는 어떠한 의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바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예수님은 그렇게 택자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까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멈추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도들이 의로운 삶을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 궁극적인 사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멈추지 않으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힘입어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드높이는 삶, 그 은혜를 전파하는 삶,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성도들의 삶이 주변에게도 횃불처럼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이 너무나 확연해서 마치 번쩍이는 번개처럼
활활 타오르는 횃불처럼 빛나서 그 구원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되기까지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셨을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의 공생의 사역 중에도 온 삶을 다 바쳐 죄인들의 구원에 힘쓰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감당하시기까지, 그리고 또 후에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의 보전을 위해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성도들을 위해 계속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있기에 우리의 영혼은 끝까지 보존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비록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리고 실족시킬 수는 있지만 우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궁극적으로 멸망시키거나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내가 내 힘으로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넘어지거나 죄를 짓거나 실패하면 곧바로 구원이 취소되고 탈락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는 내가 믿음의 싸움을 하고 내가 인내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배후에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예수님의 중보 사역과 보호하심 안에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생명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결코 쉬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에서는 이 메시아의 구원으로 인해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네 공의를, 모든 왕들이 네 영광을 보며 너는 여호와의 입이 내게 주실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며 너는 여호와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가리키는 대상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영광 역시도 우리 안에서 나온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 위에 있는 데서 오는 그 영광입니다. 성도들은 그 빛을 반사할 것이며 또 새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말합니다. 그의 내적인 성품, 본질, 또 그의 위상, 그의 삶 전체를 아울러서 그 인격 자체를 포괄하는 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그 이름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새롭게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관점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중생,
거듭남, 그리고 또 신분적인 면에 있어서는 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본성, 새로운 삶, 새로운 신분으로 백성들을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또 여호와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면류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왕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존귀한 존재로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너무나 존귀하고 정말 귀하디 귀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로서 존귀하게 보시고 아껴 보신다는 것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자신조차도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특별하고 큰 사랑, 그 존귀한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 사랑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남들보다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으로,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내 존재를 하나님하고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이 수평적 비교를 통해 거기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처럼 자신에 대해 이 세상의 기준에서 왜곡된 정체성, 그러한 것들로 자신을 스스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진정한 면류관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면류관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면류관이 아닙니다. 세상은 다 그러한 헛된 영광들, 허망하게 끝날 것들로 자기의 면류관과 왕관을 삼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썩지 않는 영광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일 뿐 아니라 앞으로 저 영원한 나라에서는 거기서 우리가 쓰게 될 면류관은 더 큰 주님께서 영원히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면류관을 감사히 소중히 여겨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은혜는 잊어버리고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의 면류관을 추구하는 데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면류관은 그저 잠시 우리의 이 육신의 머리 위에만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의 영혼 속 깊이 새겨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이게 더 값비싼 것입니다. 돈과 명예로도 취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씌워주신 가장 값비싸고 가장 존귀한 영광의 면류관임을 우리는 이걸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의 신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높은 신분의 사람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럽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성도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의식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자존감에 대해서 말합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이 면류관과 왕관이 바로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자의식입니다. 성도는 바로 여기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서는 다시는 너를 아주바라 부르지 않으며 다시는 너를 쉬마마라고 부르지 않고, 여기서 아주바는 버림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쉬마마는 황무지라는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지난 죄 아래에 있던 삶이
이렇게 버림받고 황폐한 황무지와 같이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였고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름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네 땅이 결혼할 것이기 때문이다. 헵시바는 하나님의 기쁨이 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거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사랑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 옛 신분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가장 비참했던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이루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사실상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은 다 여기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죄라는 장벽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한 복들을 막고 저주와 정죄와 두려움과 모든 고통과 불화가 사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어그러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사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는 대상으로 변화시켜 주신, 이게 가장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네 땅을 뷸라라 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네 땅이 결혼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뷸라는 신부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즉, 우리 각 성도들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신랑 신부와의 관계, 결혼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 관계는 언약으로 묶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의 부부는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다투고 찢어지고 할 수 있어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교회와 성도는 절대 예수님과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원의 최종 완성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멈추시지 않을 것이며 지금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한 몸으로 연합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이 연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이하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분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여라.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였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라고 하였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영원히 하나 되는 그날에 하나님과의 화목은 절정을 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날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지금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까지 많은 험난함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구원 사역을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은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청교도 신학자 사무엘 루더포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바탕으로 이 세상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그분이 인도하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험한 산과 바위를 넘어가야 한다. 그분은 세상에서 신부를 구하시지만 그분의 청혼은 항상 피와 불과 황무지 속에서 이루어진다. 사무엘 로드포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처럼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탄의 저항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은 마치 피와 불과 황무지를 지나는 것 같을 것입니다. 많은 고난과 핍박, 영적 전투의 상황을 우리는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교회는 편안한 길에서가 아닌 피 흘림과 시험, 때로는 순교, 그리고 세상의 거친 반대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조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신부인 교회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언약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때때로 수없이 실패하고 낙심이 되고 좌절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써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견고한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파수꾼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파수꾼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쇼메림이라는 말의 의미는 지키다, 망을 보다, 준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망을 보며 외적의 침입을 성내의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또 전쟁 소식을 가져오는 전령을 보고서 왕궁에다 미리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경건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하고 가르칠 책임을 가진 선지자, 또 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파수꾼의 사명을 띤 이들은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이러한 중대한 임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예루살렘아, 네 성벽 위에 내가 파수꾼들을 세웠으니 그들은 낮이나 밤이나 온종일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들은 항상 깨어 맡은 바 충성을 다해야 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온종일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밤낮 끊임없이 이들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수꾼들에게 맡겨진 임무이자 사명이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해야 할 만큼 이 일은 영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고, 또 여기에 있어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세상에 찬송이 되게 하실 때까지 너희는 그분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곧 시온을 속히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속히 실행하시도록 항상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파수꾼들은 항상 그 눈이 하나님께 주목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만약 이 파수꾼들이 자기의 일에 태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을 하나의 교회로 볼 때, 즉 이들의 태만은 곧 교회의 영적인 벽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외적이 침입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회자의 사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목사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백성들을 잘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또 여러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이러한 파수꾼의 임무를 목회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여러 이단 사설로부터 교회의 울타리를 안전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파수꾼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이 직분을 잊고서 목사 자신이 교회의 왕이자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제 넘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제를 모르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지 않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되지도 않고 교회를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비전으로 교회를 이끌려고 하는 자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 자는 가짜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참된 파수꾼의 진정성은 바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서 증명되는 것이지 다른 기준이 아닙니다. 가르치고 먹이고 지키고 망을 보고 하는 이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파수꾼의 증거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목사는 목자라기보다는 주인의 음성에 충성되게 따라서 양들을 인도하는 목양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목양견인 뿐입니다. 우리는 양치기 개일 뿐입니다. 양치기 개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주인의 지시대로만 양들을 이끕니다.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양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는 짖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고, 또 그 양들을 사나운 맹수로부터 또 위험한 길로부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분에 불성실한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인의 음성에 충성되게 따르지도 않고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 자신 안에서 나온 음성으로 양들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맹수가 와도 짖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해악들이 들어오고 이단적인 교리가 들어와도 그게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릅니다. 아니, 정작 그 일들을 자기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맹수가 쳐들어와서 양들을 다 물어 뜯고 찢고 삼켜도 오히려 이들은 양 울타리를 활짝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눈먼 장님들이요, 직무 유기자들이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꼭 그러한 자들은 잘못된 것들에 있어서는 아주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혹과 배도의 일인데도 열심을 갖고,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길에도 아주 바삐 열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조건 열심이 있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열심도 바른 진리에 따른 열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증거는 맡겨진 대로, 명하신 바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이요, 그게 참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이러한 파수꾼의 임무를 맡긴 목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양떼들을 지키고 먹이고 그 교회를 든든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도록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부터 이하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여라. 대로를 건설하여라. 돌을 치워라. 백성들 위에 깃발을 높여라. 보아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외치신다. 딸 시온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네 구원이 이르렀다. 보아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에게 있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있다라고 하여라. 사람들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부르겠고 너는 찾아진 자, 버림받지 않은 성이라 불릴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라는 명령입니다. 즉, 복음의 길을 준비하라. 복음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을 치워라. 이것은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죄와 방해 요소들을 치워서 하나님께서 오실 길들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깃발을 높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도래했음을 널리 선포하고 또 상급과 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축복이 있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오늘도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이 구원의 축복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사람은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다 버림받고 황폐한 황무지와 같은 그렇게 공허하고 비참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메시아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는 찾아진 자, 버림받지 않은 성이라 불립니다. 잃어버린 바 된 자에서 이제는 찾아진 자, 주인을 찾고 생명을 찾고 빛을 찾고 구원을 찾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죄사함 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일, 이것이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것보다 더한 궁극적인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오직 이 보혈의 길을 통해서만 죄사함과 영생이 있습니다. 오직 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만이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디에도 우리 사람을 살게 하는 복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자기 자신의 어떠함, 나의 부정함, 나의 더러워짐,
나의 죄악됨, 나의 실패,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장차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오직 여기에만 우리 사람의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절대로 예수님에게서 분리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보호와 섭리 안에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붙드실 것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십시오. 저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영원한 복락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과 피와 황무지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부를 지키실 것이고 마침내 그 영원한 사랑의 품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약하지만 저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저희는 위로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장차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최종적인 영광으로 끝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으며 이 땅의 여러 시련과 장애물들 앞에서도 천국을 고대하며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